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에 통용하다라고 하는 구절, 이 구절을 가지고 영어로는 they had everything in common, 하반타 코이나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죠. 자, 이게 2장 44절에도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이것이 과연 공산주의의 시작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2절을 근거로 기독교 공동체 체제가 공산주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행위, 또 소유를 나누는 행위,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눔의 실천이 뜻하는 핵심과 본질은 물질적인 재물을 나눈 것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물질을 공유했던 목적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구절,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었다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즉 그들이 재산을 공유하였던 이유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는 모두 다 잘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북한이나 이런 경우를 잘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너는 구제할 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사도행전 6장 1절, 제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여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바로 도르가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상당히 힘을 썼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 또 계속 이런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이러한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또 이 둘의 차이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생산수단의 개의 소유를 부정합니다. 생산의 사유화를 통해서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산주의는 생산의 사회화를 공산주의로 가는 한 과정과 방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도 않고 생산의 사회뿐만 아니라 분배에 있어도 공평을 요구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지배하는 계급사회에도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는 분부의 격차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급사회가 없어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며 반기독교적인 유물론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문화가 강렬하게 남아있던 유럽 산하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칼 마르크스, 프레드리 엥겔스 이런 이 스스로의 사상이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엥겔스는 사회주의 운동이 갖고 있었던 기회주의적인 처신, 온건적인 성격을 폭로했고 이러한 특징의 소멸로 인하여 비로소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는 경제체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모든 재산이 공통 소유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즉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 발전된 더 과도기적이고 더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이 공동 소유되지도 않고 있으며 계급이나 물질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인간의 욕심이 전적으로 배제될 수가 없으며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천국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군주주의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정치적인 제도가 아니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정 통치라는 개념은 실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라기보다는 인간이 대리적으로 다스리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 이스라엘 국가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였지만 결국 인간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을 몰래 감추어놓은 이론적인 분배 제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제도일 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뜻하는 단어이며 물질적인 풍부와 재산을 누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리가 모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감춘 것은 결국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없는 체제이고 물건을 공유하거나 통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유물론적인 무신론입니다. 사도행전 42장 32절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기증과 포기였습니다. 네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보편적이었고 지속적인 체제의 공동체가 아니었으며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탄압과 고통, 고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였던 긴박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게 되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행정과 재정 구제의 일을 집사를 선출해서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6절 1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자,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상태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전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초대교회 때 로마가 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에게 주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이럴 때였습니다. 이런 그 제도에서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했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물건을 공유하고 통용했던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그 이상적인 이 공산주의 이렇게 논리적인 이 개념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